지난주에 저희는 재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냈던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이 재난이고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을 계속 받아서 옮겨 다니는 것도 저희가 봤어요. 자기가 살던 디셉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러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도망을 가서 그리시네가로, 또 그리시네가에서 저 시돈 땅에 외국의 또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난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거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난, 모두가 겪던 이 재난이 사르밧 과부, 시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무 소망이 없던 과부에게는 어떤 사건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과부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은 해피하시겠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동화의 마지막 이 나오면 아주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겪었던 재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재앙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시작.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과부에게 아들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존재였을까? 아마도 이 과부인 여자, 약자, 사회적 약자였던 이 여인에게 아마 그 아들은 나의 전부였고 나의 소망이었고 유일한 기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쯤 됐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엘리야에게 데리고 올 때 이 과부인 어머니가 품에 안고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건장한 청년의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다 이 아이를 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떡 한 덩이 먹고 같이 죽었을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서 그래도 구원을 받았고 살 소망을 얻었고 또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 과부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이제 모든 게 다 승승장구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니, 오히려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시험도 찾아오고 어느 순간이 되면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사실 처음 믿을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도 믿어, 나 이제 교회도 다녀, 그러니까 내 가족은, 내 자식은, 내 사업은, 내 남편은 다 굉장히 잘 될 거야 라는 암암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적인 신관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십자가 져 그러면 뭐해요? 도망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상숭배에서 신과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을 막 괴롭혀요.
사람에게 막 재난을 주고 짐을 주는 게 신이라는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 우상숭배에서는 그 신을 달랩니다. 달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뭐 1000번 절을 하든 인당수에다 던지든 아니면 뭐 새벽마다 일어나서 치성을 드리든 뭐 재물을 바치든 하여간에 달래요. 그 신을 달래서 나한테 임하게 될 고난이나 재앙이나 재난을 되도록이면 무마시켜서 덮어서 내 삶에 고난은 없어야 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신을 달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게 바로 우상숭배에서 가지고 있는 신관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고난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시겠어요?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과부도 똑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이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도대체 당신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찾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가 죄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오히려 편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내 죄가 더 생각이 나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거기다 자식의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그 어미의 마음에 들어옵니까? 내 죄 때문인가? 나 때문에 얘가 이런 일을 겪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문제들을 겪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 죄 때문에 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죠. 그 과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으니까 더 괴로운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아기가 죽은 거지요. 여러분, 초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 보셨어요? 아마 그 새로 온 전도 대상자보다요, 데리고 온 사람이 더 조마조마해요. 데리고 와서 앉아 있으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헌금 절교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얘기 하나 뭐만 나오면 눈치를 살피고 이 마음에 막 그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양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신앙이 컸으면 좋겠는데 무슨 어려움이 그 가정 안에 생기면 이 양육자는요, 이걸로 막 신앙이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움과 조바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일에 애가 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 집에 이런 일을, 제가 머무는 이 집에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잘 지금 이방인 중에 믿어갖고 이제 신앙이 커야 되는데 이런 일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애가 타는 기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런 고통과 슬픔의 이 대화와 이 외침들이, 근데 이 본문이 끝날 때 가면은요,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지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은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17장 24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사실 재난을 넘어선 재앙과 같은 사건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제 그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 그 말씀에 확고히 서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재난을 구원의 사건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재앙도 믿음의 사건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재난도 재앙도 구원의 사건이요, 믿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재앙의 사건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건으로, 어떻게 이 원망이, 어떻게 이 신앙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조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구조가요,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수미상관식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햄버거 같은, 샌드위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구조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지금 보시면 18절에 과부의 말로 시작을 해요. 원망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가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반복을 해서 23절에 가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저희가 읽은 마지막 절에 과부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뒤를 싸고 똑같이 있는 이런 구조에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햄버거에 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고기, 패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햄버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이 이 두 개의 사건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켰는가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한가운데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재난을 살아갈 때, 아니 재난을 넘어서 재앙 같은 사건을 만날 때, 내가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소망 같은 게 끊어진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야 하는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기도였는가? 엘리야의 기도는요, 골방의 기도였습니다. 17장 19절을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 여인의 이 원망하는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성경 팍 찾아서 보여주면서 이것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회유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장소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홀로 머무는 가장 은밀한 장소, 나의 골방의 자리요. 아마도 그곳에서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곳에 이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 아이를 거기에다 눕혀 놓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재난, 재앙 같은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안 와요?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갈 곳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하고 독대하며 만나던 그런 골방이,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냔 말이죠. 그게 엘리야에게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그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왕상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20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라고요, 이 사건이 그렇게 덤덤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 있지 이러면서 그것이 그냥 다 이해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단 2절의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2절에서요, 부르짖다라는 cry out이라는 이 단어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여져 있다는 이야기는 그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습니까? 마치 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데도 말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이걸 끌고 나가서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재앙 같은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 앞에서 이것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때로는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왜 하나님 이렇게 침묵하시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도 뒤로 나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가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특징은요, 지속적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을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네, 그리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뜨겁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너무나 단편적이에요. 한 번 확 불탔다가 마치 휴지 조각을 태우는 것처럼 뜨겁게 화르륵 기도했다간 그 다음에는 툭하니 꺼져버리고 마는 기도.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하나님의 숫자까지, 그걸 이루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완전한 수가 차기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까지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 기도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했던 기도, 어떤 기도였는가? 그것은 영의 기도, 성령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이의 몸 위에 몸을 덮어서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디에도 이거에 대해서 이래서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경에 이 비슷한 기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비슷한 기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사건이 아주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에게 데리고 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열왕기하 4장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엘리사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내는 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누웠습니다. 입에는 입을, 눈에는 눈을, 손에는 손을 댔습니다. 그가 몸을 뻗어 아이 위에 눕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주석가는 그가 이제 죽으면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가니까 이 체온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그 위에 엎드려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기도를 또 누가 하냐 하면 신약에 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설교 중에 졸다가, 그래서 설교할 때 조는 거 위험해요. 설교 중에 졸다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그에게 목숨이 있어가 아직 숨이 끊어진 게 아니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 전절에 보면 이미 죽었더라. 이미 목숨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목숨이라고 얘기한 단어, 이 헬라어 푸시케라는 이 단어는 호흡 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soul, 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엘리야가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려서 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이 혼이라는 단어, 네페시라는 이 히브리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서 그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령이 됐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같은 단어가 여기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을 취했는지, 그게 그 당시에 흔한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흔한 기도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그 위에 엎드려서 그 아마도 얼굴에 얼굴을, 손에 손을, 입에 입을 이걸 맞추고 그 위에서 그 아이를 완전히 덮어서, 아이니까 어른이 덮었으니까 완전히 덮어지지 않았겠어요? 그 위를 완전히 덮어서 기도했던 것은 아마도 이 자신의 호흡과 그것의 성령의 호흡이 같이 부러져서 그 아이 안에 생명,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혼이 되도록 영의 기도를 엘리야가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야가 지금 그 위에 엎드려서 하고 있는 기도는 내가 이 집에 신세 지고 있는데 미안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는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의 기도는 이 상황에 이 아이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동정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영으로 붙잡힌 영의 기도를 이 엘리야가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죽은 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 저는 엘리야에게 이 죽은 아이는 마치 다 죽어버린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광야 40년을요 광야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먹고 살는 그런 기적, 그들을 다 대적해서 싸우고 이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치 죽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숨이 다 끊어진, 소망이 하나도 없어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 엘리야가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 소망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단순히 누구네 집에 신세 지는 집에 아이를 하나 그냥 재앙을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구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 사건을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한번 언급하십니다. 언제 언급을 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본인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이 사렙다는 사르밧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구약적인 용어고 하나는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가져와서 본인을 배척하고 있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엘리야 시대의 그 시돈 땅에 그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행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이방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 땅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륜이 일어나서 그걸 질투하게 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구원하시게 하시려는 그냥 단순한 내 가정 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경륜이 있는 사건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엘리야가 그 안에 성령에게 붙잡혀서 성령의 호흡을 가지고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했던 영의 기도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저희는 7개월 된 아기의 생사를 놓고 참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저도 이제 그걸 계속 기도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다음 본문이 제가 이 본문이라는 걸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의 아이를 살리시는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정말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이틀 전에 그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제가요,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기를 보낸 부모도 어리잖아요. 내 자식 또래인데 어린 딸을 보낸 그 어린 부모, 그것도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그리고 자식을 잃은 딸을 바라봐야 되는 그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은 또 어떨지, 이것이 막 이렇게 제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이해도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제 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엘리야 같이 능력의 사람이었으면 얘가 살았을래나? 그러니까 막 이런 자책, 제가 A형이라 그랬잖아요. 다 내 탓인 것 같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책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얘가 살았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왜 네가 엘리야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가 엘리야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림이 이 아기, 이 죽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아이 위에 머리를 대고 손을 대고 발을 대고 그 위에 죽음 위에 엎어져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죽음 위에 엎어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보이면서, 이 죽음 위에 엎어져서 중보하며 살리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이구나. 그렇다면 주님, 나는 어떻게 이 영의 기도를 드려요? 나도 그냥 내 감정의 기도, 그냥 내가 한탄하는 기도, 그냥 내가 좀 슬픈 기도, 이런 기도 말고 정말 성령으로 하는 영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래요? 십자가와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나 이 내 감정을 넘어선 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과 계획 안에 있는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이 제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낭망하고 낙심되어 있던 이 마음의 기도가 나오면서 터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사건이 그 가정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의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사실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넘어선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있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그 안에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더 기도를 하는데, 이 죽은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대한민국이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말씀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죽은 자녀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먼 이방 땅입니까? 그런데 이 이방 땅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우리만 기적이래요? 전 세계가 기적이라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끊어져서 죽은 자식 끌어안고 울고 있는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한번 바라보자고요. 오늘도 그 아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낙태되고 있는 아기들, 자기의 소망과 그것이 끊어졌다고 너무나 쉽게 자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무리 평생이라도 나 집 하나 장만 못하다고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그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는, 그래서 그 조그만 고시원 같은 방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비전이 뭐야? 사명이 뭐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결혼 안 해. 자식 안 낳아. 하루 인생 뭐 있어? 하루 즐기고 사는 게 다지. 그런 이름으로, 딩크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젠 더 이상 자식도 안 낳고 하나님의 소명이나 비전은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마치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이처럼 그렇게 소망이 끊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아닌가?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죽은 아기를 끌어안고 영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골방의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땅 위에 여호와의 영이, 예수의 영이 온전히 그 죽은 아기를 덮듯이 덮어지기를,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죽어진 소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이 절망과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님 일어나고 살아나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저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으로 올라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엎드립니다. 그러니 이곳을 당신의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그 아이 위에 덮었던 엘리야를 통한 예수의 십자가의 영이 덮어진 것처럼 이곳을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재앙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다가 마음이 낙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자꾸 죽어가고 사그러져 가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당신을 예수의 영, 십자가의 죽음을 덮으신 예수의 영이 오늘 당신을 덮기를 기도합니다. 호흡이 불어와 살게 하라. 호흡이 불어와 살게 하라. 그것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기는, 지금 오늘 그 아기의 부모는 장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그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안에 있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소망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세대 안에 하나님, 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바람이, 호흡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 가운데 이 과부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이 마음에 죽어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 소망이 죽어진,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가 죽어진, 아버지, 그 전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뢰와 그 사랑이 다 사그러져 버려 그 입술에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원망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쓴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당신의 영으로 덮어 주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장막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호흡을 넣어 주옵소서. 불어와 살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이 마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소망들은 일어날지어다. 소망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하의 부모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이 그저 아프고 슬프고 원망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경륜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져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앞에 비전이고 소망이고, 아버지, 그것은 다 소용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즐기며 사는 게 다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버린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끌어안고 영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중보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이 다음 세대 위에 몸을 덮어 그 죽음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한 분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영과 연합한 기도를 저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그마한 문제를 넘어서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아버지, 특별히 우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 속에 무너져버린 소망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덮어주신 아버지 이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녀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멸망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덮어주신 주님의 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악한 시대에, 재난의 시대에, 그러나 시대는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너무 커서 죽은 자식 끌어안고 울고 앉아있는 과부처럼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기에 와서 도대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과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 있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골방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영의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과 연합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을 살리실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사오니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사그러져 가던 다 없어져 가던 이 신뢰와 이 사랑과 이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다음 세대들 안에 불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엘리야처럼 이 재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하여 영의 기도를 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기도로 살아내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죽음 위를 덮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덮으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끌어안고 다음 세대를 붙들고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헌신하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들과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